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목전에서를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살았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선하게 살았다. 특히 남유다의 왕들 같은 경우 다윗을 닮아 있으면 다윗처럼 선하게 살았다. 다윗을 닮아 있지 않으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그걸로 이제 왕의 연한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손에 그 나라를 넘겨버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는 참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도, 지도자가 흠이 없이 살아야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그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조정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부당하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망가지게 하거나 인격이 모독당하게 하거나, 그렇게 불의를 행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나 또 한 단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돼요.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시킨다,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더 심하게 망가뜨릴 때 해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 때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다른 진리에 빠져서 가정이 망가지게 하거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그리고 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계속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조종하는 일들이 바로 해를 끼치는 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진리도 조금 담겨 있으니까 가끔은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관계를 싹 깨뜨려 버리죠. 엄청난 해를 끼치죠. 그래서 사회 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교회가 그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과 타락을 부추기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그 거짓말에, 그 악에 동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사회에게 지탄을 받고 있고 사회 악이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죠. 건강한 교회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무도 타락하게 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속여 빼앗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속여 빼앗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헌금을 하게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헌금을 유용하거나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헌금을 유용한 사람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옥합을 바쳤을 때 300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적어도 한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 되는 이
옥합이 담겨 있는 단지란 말이죠.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다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둑놈이라 훔쳐가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다. 왜? 가룟 유다가 헌금 관리를 했거든요. 유용한 거죠. 또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강요해서 헌금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헌금은요, 원래 자원에서 해야 됩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어찌되었거나 기본은 자원입니다. 자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늘 자원에서 하게 했고 헌금을 부탁한 적이 몇 번 있기는 있어요. 왜 부탁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이게 생산도시가 아니라 소비도시가 되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시 이제 그 유대교잖아요. 유대교가 지배적으로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도 그렇고 유대교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요. 근데 유대교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제해서 제해버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립이 돼요. 물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발 연보 좀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굶어 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넉넉한 사람들은 좀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편에 맞게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 말고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속여 빼앗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쓰는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흠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한 사람에게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 이상한 어떤 논리들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싸웠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못된 그런 어떤 타락한 풍습들을 가지고 행했고 그런 것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이 바울 사도는 참 인간미가 느껴져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썼으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 마음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사실은 편하지 않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한번 보냈어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나눠져서 싸운다고 하니까 편지를 한번 보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케도냐 빌립보 쪽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어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바울 사도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마케도냐에 도착했을 때 긴 여행 때문에 몸이 많이 지쳐 있는데 상황도 어려워요. 바울 사도가 온다고 하니까 벌써 이 유대인들이 이 못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벌써 이 공격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밖으로는 엄청난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핍박 얘기하면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 마음에 또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당시에 받은 이 핍박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엄청나게 큰 공격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할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바울 사도 일행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혔고
안으로는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왔는데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사실은 걱정을 했거든요. 그 편지 받고 에이 교회 안 다녀 이러는 사람이 생기거나 마음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작은 근심이 사도 마음속에 있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가서 다녀와서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편지를 보낸다고 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날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편지를 받으면 편지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 이 서신서는요.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교인들에게 읽어줘요. 그냥 편지요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편지를 성도들을 모아놓고 읽어줘요. 읽어주고 이해 못하는 것은 다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무사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편지를 읽어주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에바브로 디도가 무사히 다녀온 걸로 인해서 기뻤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니 굉장히 기뻤다. 라고 표현하면서 사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된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내가 이 편지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기초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게 되니까 바른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 편지죠. 실제로는 세 번째나 네 번째 편지인데 2개 정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냥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아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망하지 않아요. 왜 망하지 않냐? 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거든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진리를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 빠져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는데 방어해내지 못하고 세상 문화를 즐겨요. 성적인 타락까지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왔으니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회개거든요. 회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 믿음이 잘못되어 버리게 되면 100년을 교회 다녔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른 믿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변하는 사람들의 말,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고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멸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되돌릴 수 없을까? 진짜 바꾸고 싶다, 취소하고 싶다. 이 엄청나게 큰 무너진 마음이거든요. 후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게 될 자리가 어디냐면 심판대 앞이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이요.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잠시 비슷한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선지서거든요. 선지서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읽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책망, 저주, 비판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보내서 책망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에 빠져있고 하나님 말씀 떠나있고 하나님 버리고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너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네 진짜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선지자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망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로니아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벨론, 사회 일반 인문학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잡혀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다가 사람들이 막 옷을 찢어요. 왜 찢었냐? 율법서를 딱 읽다 보니까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준 나의 이 모든 명령대로 살고 순종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겠지만 만약에 나를 버리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버리고 떠나고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이웃나라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땅을 짓밟히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 민족이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읽었어요. 그걸 읽고 거기에서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구나 라는 거죠. 엄청나게 후회하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지금 회당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후회죠. 근데 이때는 기회가 있었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내가 한 번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기회가 없어요. 되돌리고 싶어도 없습니다. 왜? 끝났어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고 고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유혹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질문을 했겠죠?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는 뭐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신이 돼서 이 땅에 온다고 사람이 돼서 온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신은 절대로 진짜 인간이 될 수가 없어. 가연설. 그냥 신이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가장해서 왔을 뿐이야. 라고 가연설을 주장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렇게 왔다손 치더라도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거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 넣어놨더니 무덤 속에 차가운 그 기운 때문에 깨어난 거다. 기절설. 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확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싹 들어왔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라고? 아니, 율법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죠. 이렇게 망가지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가 21권인데 대부분이 바른 신앙을 잡기 위해서 신앙의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단을 경계하라고 보낸 편지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유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받아서 오늘날 들어온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가 교회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천지는 지금도 교회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섞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만든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많은 유혹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그런데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이단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만 주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교입니다. 그게 목사교.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마음껏 조종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교부에서 인정한 교단에서 인정한 신학교 나온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착취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목사교가 있어요. 목사교가.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신앙을 잡지 못하게 되면 거짓이 들어와서 관계를 깨뜨려 버리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를 만들어 버리죠. 어느 교회는 서로 너 신천지 아냐? 신천지 아냐? 지금도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짓에 속아버리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도 잘못된 목사교, 그런 목사교를 만들어 놓은 목사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이 성도들의 인생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가 싹 깨져버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버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돼요.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잘 분별해서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교회 안에서 불신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해야 돼요.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안에서 슬퍼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때 슬퍼합니까? 회개할 때 이제 슬픔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부끄러움을 느낄 때, 죄를 느낄 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슬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슬퍼해야 되냐? 우리의 죄, 잘못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지, 그리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끄는지 알고 또 그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삶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거든요.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급진 단어를 쓴 거죠. 다른 말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마음의 변화, 뉘우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키잖아요. 뭐 건강도 지키려고 하고, 또 좋은 관계도 지키려고 하고, 가정도 지키려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물질도 지키려고 하고, 잘 되는 사업도 지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잘 지켜져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킨다라고 할 때 회개한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해서 마음의 변화를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삶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길게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삶은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바른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이 본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돼요. 그 모습이 되어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왜 사람들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버렸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탄식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선지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초점 맞춰 사는 삶, 이 출발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신앙을 세우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